2장 우리 1절부터 먼저 3절 보고요. 10절부터 11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385면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 11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일 결혼 예식이 있는 거 아시죠? 교회로 10시 반까지 오시고 우리 집사님이 하객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영적 미혹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영적 미혹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미혹을 조심합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소위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스럽다고 한 사람일수록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신앙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지요.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이 땅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면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마귀의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미혹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 즉 마귀는 성도를 어떻게 속이고 미혹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 마귀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별다른 능력은 없는데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면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면 헛된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두 가지의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 즉 비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는 속임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속임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마귀가 어떻게 건드느냐 이런 순진난만한 소리를 해요. 아주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제일 강력하게 쓰는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짓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거짓말에 미혹되는 겁니다. 다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고 힘있고 젊고 패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광야에서 있을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고라당,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자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까지 주의 계시 안에서 이 경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없었던 적 없었어요. 유사이대로 항상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설교자에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또 여러분들이 호감을 갖든 안 갖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이 줄기나 어떤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작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주목해서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녹화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저 주목하고 알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하고요. 듣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면은, 듣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선입관에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느냐면은 자기의 선입견과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부딪히면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툭 튕겨내버린다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근거한 것인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거는 너무도 정확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하고 성경에 맞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한 겁니다. 아멘.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비극은 지금부터 약 5, 60년 전에 왕성하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8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그분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훌륭한 설교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훌륭한 설교자를 자꾸 찾잖아요. 에? 훌륭한 설교자가 없는 것이 비극이 아니다. 훌륭한 청중이 없다 그랬어요. 에? 저 목사님이 그러면 지는 하나 잘못한 것이 없고 성도들한테 설교 똑바로 못 들어서 문제로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설교 사역을 못하고 대충 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러는데 그분은 설교에
왕자라고 취급받던 분이에요. 설교의 왕.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그분 설교는 지금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의식을 깨야 돼요. 이 시대의 비극은 훌륭한 설교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훌륭한 청중이 없다. 듣고 회개하고 움직이는 청중이 적다 그 말이에요. 말더듬이라도 그 속에 진리를 붙잡으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어도 청중이 심령을 닫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아담에게 가서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 안 통합니다. 하나님을 아침에도 만났는데 하나님을 조금 전에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아담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공격했어요. 아담에게는. 즉 뱀이 아담에게 접근을 해서 한 요지는 이거예요. 선악과를 왜 못 따먹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안 하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느냐? 네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과 같이 될까 봐. 아담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야? 내가 이걸 먹어서 당신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이걸 먹지 못하게 했나? 딱 신실성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그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봐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즉 신자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신자 가운데 거짓 교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모든 이단은 교회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태선, 전도관을 만들었던 박태선은 서울 남산 밑에 가면 남대문 교회에 있어요. 히트노트 건너편. 그 남대문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전도관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신천지 성경에서 나왔어요.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이단은 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번 셀 리더 모임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리더는 가르침을 줄 때에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 모든 면에서. 그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가르침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선생 되지 마라 그래. 선생 되지 마라. 그 이유는 심판이 더 크다. 위선자는 굉장히 큰 심판을 받아요.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 위선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경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소문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는 판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습성이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뱀을 선택했을까?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되기 전에 가장 아름답고 교활했다. 아름답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쉽게 이 접근을 허용한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좋으면 그의 말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설교하냐 저기는 저기 서서. 성경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가.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점검하고 제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아멘.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내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가끔 사람을 죽여버려. 그래서 내가 그 병에 걸렸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아들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 가서 죽으려고? 의사인데 안 가죠. 내가 결정적일 때는 안 가. 감기약 정도는 받아 먹어 가서. 근데 죽을 병 걸리면 나는 안 가겠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정은 욕심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 때문에 진리 가운데 오지 못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빛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볼게요. 첫째,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혼선. 영적 혼선을 일으킨다고. 영적 혼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335페이지)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영적 혼선 9절과 1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사탄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그 사술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마귀의 기적은 우리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표적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물건은 가짜는 금방 판명이 나요. 근데 영적인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정밀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그때 애굽의 점술가들이 주술사들이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지. 하수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주술사도 그거 했어요. 애굽의 점쟁이들도 그거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가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야, 니만 해?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냐? 내가 곁에 두고 먹이고 월급 주고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도 하는 이 사람들도 행하는 걸 뭘 대단하다고. 두 번째, 애굽의 모든 개구리를 모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술사들이 그걸 했어요.
애굽의 강에서 개구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인을 못 만들었죠. 이인. 자, 여기에요. 마귀도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 두 가지까지 흉내냈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두 가지까지 흉내냈어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없지만 죽이는 기적은 마귀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기적은 마귀도 행한다. 네. 지옥의 소리라고 들어봤어요? 네? 지옥의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그런 데 들어보셨죠? 지옥의 소리. 거기서 뭐라 합니까? 덕정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수원인가요? 덕정이면? 네? 어디요? 의정부? 아, 의정부에가 덕정이 있어요? 먼저 그렇다 치고 거기에 덕정에 사랑의 교회가 있대요. 근데 여자 그분이 전도사님인가? 뭐 들어보셨죠? 그분이 입신해가지고 지옥을 봤어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최진실이가 있더라. 지옥에 가니까. 근데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지옥에 가니까 최진실이 있고, 최진실이 뭐 동생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참 비극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빛나기 시작해. 한경직 목사님이 있더라. 지옥에. 물론 그분이 뭐 구원을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있더라.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없다. 이게 교만이죠. 이게 지옥의 소리. 한참 작년 재작년 시끄럽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떠나셨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걸 이만큼 갖다 줬어. 전도한다고. 하지 마라. 나는 다 아는거든.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자, 지옥에 있다. 지옥의 소리. 거기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리칩 뭐 666표 그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사탄이네? 어찌 그걸 짐승의 표라고 말 가르치는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냐. 침묵하고 있는 자가 문제지. 자, 이것도 잘 한번 분별합시다. 나온 김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항상 보자고.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누가 말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이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오늘 딱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게 우리 현실이 닥칠 수 있으니까. 13장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16절부터 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첫째,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 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거 여지죠? 제가 틀린 말 아니죠? 두 번째, 신체의 어떤 부분에게 받게 할 것이다. 그 신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을 했어요. 어디입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손이나 이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은 경제활동을 못한다. 이게 언제 써진 책이에요 지금?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화폐 문화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물물 교환도 있었을 당시. 그런데 그런 어설픈 경제 시대에 요한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몸에 어떤 표식을 심어서 그걸로 유통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100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 50년 전에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약 25년 전에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1992년쯤 될 거예요. 90년 뭐 이때쯤 될 거예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바코드가 생소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바코드가 666표라고 이 급진적인 종말적 신앙인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그 당시 이끌던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EU 연합까지 이렇게 10불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쏙 들어갔죠. 근데 바코드가 666표다. 그런데 바코드는 666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바코드는 신체에다가 심지 않았어요. 물건에다가 박았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모든 것에 바코드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서적에도 바코드가 있어요. 네? 바코드가 있어야 물물, 이 재고 현황, 그 다음에 이 어떤 택배, 모든 것에 이 바코드가 쓰이고 있어요. 바코드는 666표라고 하기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혁신적이었거든요. 혁신적이고 이 통제가 가능하니까. 이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완전히 한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인간 통제가 가능할까라고 여기고 바코드를 666표라고 막 섣불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사람의 신체에 심는 건 아니었어요. 바코드는. 바코드가 심겨진 물건을 입는다든지 갖고 다니기는 했죠. 그런데 이 칩은 완전히 이 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표는. 자, 그럼 이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받을 수도 있지. 받으면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화폐가 없는 시대. 화폐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편한 거 그냥 얼마나 좋아. 시간을 획기적으로 빨리 단축시키고 쇼핑할 때 빠르고 어디 입출입할 때 편하고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빠르고 얼마나 편하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받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14장 넘어가세요.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찾으셨죠? 같이 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이 영원히 불타는 건 지옥이에요. 표를 받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마지막에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전에 바코드를 예를 들면서 그때도 11법석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수출입을 할 때 바코드가 없이 지금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제발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66표가 어찌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야말로 거짓 선지자다. 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타당한 것이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은 뭘 말하느냐면 거듭나고 성령을 안에 전에 모신 자가 어떻게 그 표를 받으며 그것을 받는다고 지옥에 가겠냐는 거예요. 논리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 된 우리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거듭났는데 괜히 불안에 떨지 말라.
그거 받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시대의 흐름인데 그걸 역행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멘 그러더라고. 직접 들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2명이나 내가 그걸 봤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닐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어야지. 왜냐?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 한번 내세에 대한 결정이 정해져 버리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 이 땅에서 굴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하고 사지가 떨어져서 가난뱅이로 처참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야 하겠기에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진짜 표였다면.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그걸 받는다고 지옥 가냐? 그걸 받겠냐? 말은 그럴싸한데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다고 죄인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어찌 그게 죄인이 돼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네. 천만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다. 하나님과 단절.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표를 받는다고 멸망하냐? 멸망한다. 왜? 성경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지금 큰 줄기는 영적인 혼선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죠. 앞으로도.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마귀가 성도에게 공격하는 미혹의 무기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듭니다. 말씀을 파괴한다. 말씀을 파괴하는 마귀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내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켜요. 두 번째 단계, 성경의 가르침을 약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 성수? 성경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했어요. 즉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는 날로 정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 꼭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몸으로 인쳐주신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치가 없잖아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이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매가 있든 없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더 어려웠는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는요 환영해 주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택한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야. 근데 이것을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 말씀이 지금 얼마나 약화됐는지 보세요. 말씀 약화됐어요 안 됐어요 이 시대? 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좀 여기다 가슴에 딱 손대고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약화됐어요 안 시켰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약화됐잖아요 지금. 주의 종들도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왜? 자꾸 수준을 내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가르치잖아요.
왜? 사람들이 싫으니까, 싫어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끌어올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데리고 갈 생각을 못하고 말씀의 기준을 내려버리잖아요. 내려버려. 마치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1가에서 10가까지야.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애들이 막 아우성이 났어. 선생님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잖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5가까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5가로 딱 줄어들었어.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약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게 마귀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마귀가 말씀을 파괴시키는 세 번째 단계, 성경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근데 말씀을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갖다 덧칠하는 거예요. 덧칠. 네 번째, 마지막에 성경을 완전히 치워버리게 만든다. 오늘날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 일어나는 신신학, 이미 오래된 이야기,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 밑에서 한국 뛰어난 두뇌를 가진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땄어요. 5년, 10년씩 공부하면서 수제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한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에 와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들이 10년, 20년 동안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신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사상과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례상에서 뭘 외치겠어요? 자기도 안 돼. 이 말씀만이 구원이라는 소리가 어릴 때는 들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그걸 말 못하겠는 거예요. 왜? 지식이 아는 게 많아져서. 성경의 비평신학 그리고 배경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참이라고 외치기가 꺼려진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강단과 목사들은 웃음이 나버려. 못 들어주겠어. 그리고는 경건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장이었던 변선한 학장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신학대 학장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더 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모욕했어요.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이분은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불교 신자하고 이야기하는. 뭐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이 있지 않다. 당신의 종교를 우리 인정한다. 이게 WCC잖아요. 타종교를 인정하자.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아요. 카톨릭이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카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 계실지 몰라요. 바로 들으세요. 카톨릭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어디 성경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 신자하고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걸 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제사를 드리게 해서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바꿨어요. 카톨릭은. 십계명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만나보시라고. 완전히 깡통이에요. 말씀 안 봐요. 말씀 모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그들은 교리만 공부해요. 카톨릭에서 가르쳐준 교리. 잘못된 진리를 떠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타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는 해야겠지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 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리산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같이 소흡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했던 믿음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웃과 같이 잘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스님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승려가 와서 앉아있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신앙도 우리는 존중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고 말이요. 구원이 예수 외에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죽어야만 했겠어요? 그래서 다른 믿음과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희석시키는 엄청난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과적으로 성경을 약화시키고 보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책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김요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갔더니 수백 명이 강의를 들으러 왔더래요. 그때 첫 시간에 그 유명한, 이름은 거론을 안 했어요, 그분이.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그래서 수백 명이 와서 앉아있더래요, 독일 신학자. 그 양반이 성경을 딱 들고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첫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믿는 사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손 들었대. 손 들고 나니까 자기 혼자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저는 코리안,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교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적인 경향이 강해서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가 보군요. 그러면서 완전히 깨부셔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믿을 것은 이 겉 표지장과 마지막 표지장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명색이 신학대학 유수한 교수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기숙사에 가가지고 룸메이트한테 언어가 자기가 잘못 들었나 하고 물어봤다. 다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이 맞더냐? 그러니까 이분이 반문을 했어요. 이 룸메이트가 거꾸로 반문을 했어. 이 김요성 목사님한테. 그러면 너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면 아니냐? 그럼 너는 왜 이 말씀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안 믿어지면서 목사가 되려고 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왜 신학대학을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직업이 좋지 않냐? 직업이 좋지 않냐? 목사가. 기가 막힌 일이죠. 독일에서 목사는요,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달라요. 목사만 되면 교회를,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평생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전에 행사 있으면 학교 교장 선생님, 파출소장님, 군수 이렇게 불러다가 자리 딱 앉혀놓잖아요. 제일 가운데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타고 다닌 차는 이 표식이 있어가지고 닦지도 않겠습니다. 왜? 얼마나 급하면 여기다가 차를 세웠겠냐. 네?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 되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 타락, 이슬람의 세력이 극대화되고 폭력과 마약과 음란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제. 영국은 해교 국가 됐어요, 이미.
20% 30% 육박합니다. 회교도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지금 말이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거든 이 말씀을 부정하지 말고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거 좀 꺼버리면 좋겠네요. 더워서. 여러분은 안 덥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봐요. 같이 봅니다. 찾으셨어요? 자, 찾으세요. 같이 시작. 그는 대적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3절에 보면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극에 달함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 떠난 일이 벌어진다. 예수 버려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마귀인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모든 악신과 잡신 위에 자기가 모든 걸 평정해가지고 그 위에 자기를 앉히고 교회까지 들어와 성전에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불리는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라고. 왜? 능력을 행하니까.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때 속지 마라. 배교한 다음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출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고 말이죠. 오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100이면 100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러나 실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상식과 이성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오고 있어요. 오늘 신앙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 아니면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건 악한 거예요. 기도 없이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결정해요. 옳으냐 그러냐만 따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심각하게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이게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아 우상 숭배는 가장 지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나를 높이는 것. 내 자아 중심적 사고. 저는 이 거대한 이 싸움에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깨지지 않는 자아에 대하여 끊임없이 내가 깨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깨야 거듭나는 겁니다. 깨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단단한 호두껍질이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깨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는 자는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아직 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래도 안 깨지는, 이래도 안 깨져. 이래도. 고생도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가. 피곤한 인생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이 밤에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마귀는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미혹돼서는 안 되는데, 다음에 8가지 경우 성경을 찾아볼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첫째,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이 속는 자라는 증거, 말씀을 알고 듣고도 행치 않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예요.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여러분은 빈 껍데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자,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속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다 하지만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언어 생활에 실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죠? 지금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불쾌해야 되는데, 불쾌해야 이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기분 좋으세요? 좀 나쁠라고죠? 뭐 이래도 말은 안 하고 저래도 말은 안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6장 3절. 309페이지.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아무것도 안 돼놓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자. 속고 있는 겁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지 않아 심는 대로 어떻게 거둬?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심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망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마귀가 하는 속성, 마귀의 성품이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는 속는 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세상의 지혜를 가져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속고 있는 자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경고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속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조금 이게 착각하는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요셉의 꿈 해몽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연적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거예요. 요셉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쭉 나오지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설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귀가 하는 거짓말 6번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 절대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마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7번째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15장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죄와 접촉하고도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속는 거예요. 죄와 접촉하고도 그 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속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든 교회에 있든 일을 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풀릴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우리가 항상 두 대상을 생각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24시간 우린 주님 생각하고 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의 역사. 우리가 마귀 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흑암의 미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것을 본능적으로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장황한 말씀들이 참 많았지만은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은 아마도 제일 그럴듯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어차피 사람 말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말을 변역되는 말씀을 붙잡지 말고 살아있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